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은 신자의 5대 의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다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구별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깨끗해도 그래도 같이 동질의 것이지만 구별된다는 것은 이것과 이거 A와 B가 완전히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구별되어지시는 거룩함이 있으신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의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는 과거의 사람, 주변의 사람 다 놔두더라도 내 자신만 보더라도 얼마나 죄 많고 허물 많습니까? 이것이 육체의 장막 안에 가리워졌을 뿐이지 이게 정말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는가요? 그래서 다만 선교회 사역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교도소에 가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네들은 들킨 죄인이고 우리는 안 들킨 죄인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당신이나 우리나 똑같이 보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전하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안에 있는 사람과 담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는 죄의 많고 적음의 차이는 그리 크진 않아요. 다만 그 사람들은 들켰고 우리는 안 들켜서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자연인으로 있는 것이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죄 많고 허물 많고 얼마나 약점들이 많은 존재들입니까? 이런 우리 인간이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데 지존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남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이게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지존자가 있고 일반 백성들이 있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만남이 사람과 사람으로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출세를 해서 직급이 높고 권세가 있고 재물이 많고 명예가 있는 것이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명예도 없고 재물도 없고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못 만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으로서 만날 수 있어요. 그건 조금 더 많이 가졌고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뿐이지 우리는 조금 더 불편하고 우리는 조금 더 그냥 양보하며 살아가는 것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분이시고 우리 인간은 죄로서 얼룩진 죄로서 더럽혀진 더러워진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죄로 얼룩졌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양보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대한 양보하실 수 있을 만큼 양보하시는 것이 외아들, 독자, 아들을 세상에 내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하나님은 어떻게 더 양보하실 수가 있겠어요? 내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인들의 손에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죄를 씌워서 그를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극악무도한 바라바, 살인자요 극악무도한 바라바를 놓아줄지언정 예수는 죽여야 된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렇게 극악무도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걸어 올라가시고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죽어야만 됩니까? 왜 죄 없는 그분이 죽으셔야만 됩니까? 살인자인 바라바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죽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가 바라바의 죄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필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속에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상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라고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본질상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필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마다 이런 걸 생각해 봐요. 밀물과 썰물이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시소를 타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있다가 물이 계속 밀려옵니다. 그럼 둘 다 죽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물 수면 위로 올려서 살려주셨어요. 밀물이 와서 이 사람은 죽고 또 시소에서 올라간 사람은 살고,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대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더 이상 무엇을 아끼겠냐. 로마서에는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또 무엇을 더 아낄 수가 있겠느냐. 양보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양보해 주셨는데 더 이상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께서 양보해 주신 그 품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양보해 주셨기 때문에 다툼이 없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가 양보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마다 깨지고 찢겨지고 뭐 이렇게 막 나눠주고 싸움박질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 막 흔히 보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는 A와 B파, 소장파와 이제 원로파가 나눠져 가지고 이제는 신구가 이제 바뀌어지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뒤로 물러나고 젊은 층들이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하다 보니까 젊은 층들의 요즘에 그 사회와 요즘의 문화, 요즘에 그게 맞게 전부 다 다시 리셋을 하고 다시 리빌딩을 하고 이렇게 막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생각하기를 왜 교회를 그렇게 하느냐.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대로 하지 왜 바꾸느냐. 그래서 신구 갈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누구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신세대. 이제 새로 앞으로 교회를 섬길 자들, 이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라.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고 보게 되면요, 이 새로운 문화가 맞아요. 근데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의 철학 그리고 저의 신념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성경은 절대 보수입니다. 성경은 개혁도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보수입니다. 1.1핵도
바꾸지 말고 성경은 보수입니다. 근데 신학과 또 모든 이런 것들은 개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는 계속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전통적인 예배당 같았으면 자 이런 예배당이시죠. 가로 세로 길이가 어느 쪽이 더 깁니까? 이게 세로 길입니다. 우리 여기 끝에서부터 저 끝에 세로 길이가 더 깁니까? 가로 길이가 더 깁니까? 여러분 얼른 봤을 때 세로 길이가 길죠. 세로 길이가 25m예요. 가로 길이가 16m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전통적인 그 중세시대 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중세시대 때 교회의 모습이 지금까지 보수되면서 지금까지도 온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를 다시 리빌딩 하려면 이렇게 안 하고 강단을 저쪽에다 만들어요. 그런 교회들 많이 보셨죠? 강단을 저쪽에다 만들어서 둥그렇게 이렇게 하는 교회 모습들을 많이 보죠. 바꿀까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한 거 보니까 바꾸자고 하는 얘기인가. 근데 우리 구조상 그렇게 바꾸기는 이제 참 어렵고. 그래서 저도 25년 전에, 23년 전에 교회를 건축할 때 조금 더 제가 좀 튀었더라면은 강단을 저쪽에다 하고 이렇게 할 건데 그랬다라고는 생각도 또 들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 단상과 성도 간의 거리가 엄청 멀어요. 여러분들이 유럽에 그 여행을 갈 때 꼭 필수적으로 꼭 들리는 곳이 성당은 들려요. 그죠? 성당에 가보게 되면 아주 앞뒤 끝을니까 거의 보이질 않아요. 쭉 길어요. 복도식으로 길어요. 이게 이제 중세시대 내려온 성당의 모습이고 또 교회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를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이렇게 성도들하고 앞에 그 거리가 좀 더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모습, 목사님의 그 표정, 라이브로 이게 모니터 말고 라이브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당 형태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개혁이 되고 변화되고 그러려면 의자도 이제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려면 의자도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런 의자가 아니라 극장식 의자, 개별 의자 접었다 폈다. 어느 교회 가니까 어디 교회 가냐 여기 북구에 큰 교회인데 거기 가니까 예배당이 개별 의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개별 의자도 뭐 행사도 자주 합니다. 이쪽에 동네 행사도 그 교회에서 자주 해요. 빌려주고 예비군 훈련도 하고 또 무슨 문화 공연도 하는데 내주고 또 어린아이들 뭐 이렇게 공연하는데도 마땅히 없으니까 또 예배당에서 하고 그리고 평소에는 의자를 싹 걷어치우고 여기가 평소에는 그 풋살도 하고 또 그러니까 배드민턴도 하고 농구도 하고 평소에는 항상 개방을 해요. 그리고 주일날은 또 이렇게 그 의자 놓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면 싹 걷어서 놔두고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니까 안에 라인이 다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항상 평소에는. 그러니까 이 넓은 비싼 돈 주고 건축을 했는데 이 공간을 월화 수 목 금 토 일 월화 수 목 금 토 일 7일간 계속 사용하는 거죠. 효율적으로. 근데 사실 이 공간을 우리 주일 빼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들이 제가 다녀본 교회 미국에 가보게 되면은 이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다른 데하고 일주일 내내 사용하는 그런 형태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실용적으로 사용을 하죠. 실용적으로. 우리 교회도 한번 의자 바꿔서 월화 수목금토 이렇게 개방을 하고 한번 해볼까요? 안 돼.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이게 이제 전통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제 후임, 제가 이제 물러나고 제 후임 때는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지금 섬기는 사람들이 원로가 되고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젊은 목사가 이제 저 후임은 앞으로 저보다 더 젊은 목사가 후임되지 않겠습니까? 젊은 목사가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교회당을 함부로 바꾸는 것이 아니요.
하면서 또 그래가지고 분리가 되고 신구간에 그래서 한번 불신이 생기고 다툼이 있다 보니까 젊은 목사님 와서 설교를 하니까 강단에 마이크도 선도 잘라버리고 설교 못하게 그렇게 실질적으로 광주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4개로 나눠졌어요. 어떤 데 교회는 저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신군안하고 구파들은 본당에서 하고 신파들은 지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기도 하고 하여튼 뭐 다툼과 분열이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런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까?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이 안 맞아요.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시고 우리 인간은 더러운 죄로 정말 이 더러운 인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를 불쌍히시고 그를 품으려면은 거룩하신 분이 자신을 양보하지 아니하면은 저를 품을 수 없는 겁니다. 인간들 끝까지 뭐가 잘났다고 자기 고집과 자기 어떤 지식과 자기 어떤 이런 게 있어요. 끝까지 자기 것을 고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크신 분이 한없이 자신을 양보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써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고집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어떤 한 율법사가 물어봤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첫째 되고 큰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첫째도 사랑하라, 둘째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큰 계명이고 너희들은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강령이란 말은 으뜸이 되는 계율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라. 사랑하려면은 자신을 양보해야 됩니다. 자신을 양보하지 않으면 그 양보한 그 공감대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절대로 양보를 안 합니다. 양보할 수도 없고 양보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워 양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과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은 5절로부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신을 양보하셔서 그 양보한 틈 안에서 우리 인간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양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양보해. 내가 한 발 뒤로 물러나 주는 거예요. 근데 다툼은 내가 한 발 더 앞으로 나가요.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한 발 앞으로 내미는 순간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한 발 내가 뒤로 딱 물러나 주겠네. 물론 뒤로 물러난다는 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화목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봅시다. 젊은 신입사원이 있고 회사에 부장이면 이제 나이도 많잖아요. 직급도 높고 이제 나이도 많습니다. 신입사원이 있어요. 근데 신입사원 이게 회식을 하는데 그 부장님이 회식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선거 말이야. 우리 지역에 여당과 야당을 찍어야지. 여당은 썩어서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찍어야지. 자네 생각 어때요? 그렇지. 그러니까 젊은 친구가 그랬어요. 아니요. 요즘 야당이 너무 진보는 나가고 야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정권 실패해서 저는 여당의 노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말이야. 아직도 패기 갖고 진보적인 어떤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자네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는 거기서 이제 되게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들끼리 만났을 때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소재 2가지가 있어요. 뭔 얘기입니까? 첫째, 정치 얘기. 2번째, 종교 이야기. 그럼 전도하지 말란 얘기인가? 여자들은 다툼이 안 일어나요. 여자들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냥. 근데 또 아줌마 그룹들이 또 조폭과 닮은 점이 3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아줌마들끼리 모이잖아요.
조폭과 닮은 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떼거리로 다닌다. 두 번째, 문신을 한다. 자, 세 번째, 형님이라고 부른다. 이 여자들은 그런데요. 그러니까 다툼이야. 다 형님 거니까 다툼이 안 일어나요. 근데 남자들은 만나서 다툼이 일어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정치 얘기하면 거의 싸움이 일어나요. 정치 얘기하지 마. 두 번째 종교 얘기. 하게 되면 또 다툼이 일어나 싸움이 일어나요. 하지 말란 얘기네. 정치 얘기가 그 회식 자리 정치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젊은 신입사원하고 부장하고 대판 언쟁이라고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다음날 출근을 하는데 신입사원이 부장님한테 인사를 했어요. 부장님이 싸가지 없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인사도 안 받아주고 고개 획 돌려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 회사 생활하는데 영 불편하잖아요. 부장님하고 그러니까는 영 불편하잖아요. 자기 진급이랄지, 자기 평가에도 상당한 지대한 영향이 있어요. 그것보다도 우선 불편해요. 부장님하고 이렇게 등져가지고 불편. 어제 괜히 내가 말했나? 다음날 인사를 해도 부장이 인사도 안 받아주고 지나가면서도 쳐다보지도 않고 가요. 그러니까 신입사 부장은 아무런 이제 직급이 높으니까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젊은 이 친구는 영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상담을 신청을 했어요.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직장 생활을 잘해야 될까요? 내가 직장을 그만둬야 될까요? 아니면은 가서 끝까지 따져야 될까요? 아니면은 부장님한테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상담 전문가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부장님한테 가서 사과하세요. 사표 낼 용기가 없으면 부장님한테 사과하세요. 어제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세요. 사과를 하면 화가 나잖아요. 내가 틀린 게 사과라는 것은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시인하고 미안하다고 하는 게 사과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된 건데 왜 내가 사과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이유가 있어요. 당신이 잘못해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부장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사과하세요. 부장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사과하세요. 당신이 결코 잘못한 것 아닙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사과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자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끝까지 자이고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자신을 양보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존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자, 화목하려면은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분명한 선언이 있어야지 돼요. 지켜야 될 도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책임감이 있고 또 받아 누릴 권리라는 게 있어요. 책임과 권리는 어떤 상반된 개념이지만은 둘은 하나예요. 내가 권리를 누리려면은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4대 의무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4대 의무 있잖아요.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 4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납세를 세금을 안 내요. 그럼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 4가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사항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책임, 우리가 해야 될 의무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권리를 하나님 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책임을 다하고 내가 의무를 다해야 될 것이 뭐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5가지만 하자면은 오늘 성경의 주보에 기록된 데 첫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의무감을 갖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뭘까요? 예배라는 것은 주보에 기록됐죠. 예배 순서에 보십시오. 주일 예배 순서 아래 보면은 예배는
하나님의 신령하신 은혜와 성도의 진정한 믿음의 조화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만남이에요. 만남.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의무를 갖는 것입니다. 의무사항이에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시간 되면 하고 시간 바쁘면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는 의무사항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과 만남을 지속하는 방법,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이 있고 재물의 주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이 있고 재물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네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라 하는 걸 보니까 이 물질이라는 것도 상당한 힘을 가진 존재인 것 같아요. 물질이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견주리만큼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부부간의 다툼, 이혼, 헤어지고 이게 대부분의 것은 돈 때문에 얽히고 설킨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에 관계되는 것들. 그렇게 권력 있고 그렇게 힘 있는 돈을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10의 1조예요.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 나의 주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는 증표가 10의 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의 1조에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 너무 나는 드릴 게 없어, 나는 너무 부족해요. 그렇게 말하면 저가 드리는 10의 1조는 제 소득에 모든 소득이 들어왔어요. 그럼 무조건 가장 먼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먼저 떼어놓고 주일감사 먼저 떼어놓고 나머지 내가 써요. 그러니까 나는 내 삶이 좀 부족하고 내 삶이 힘들었을 뿐이지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것을 떼먹거나 하나님의 것이 부족하고 드릴 만한 여유가 없다.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맨 먼저 그 신본주의, 하나님 우선이고 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이든 먼저 11조를 떼어놓고 주일감사 떼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에 쓸 것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떼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리고 내가 조금 내가 좀 불편하게 살았고 다른 사람들은 좀 더 누리고 살면은 나는 조금 더 좀 못하게 조금 약간 불편하게 살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마치 호흡하는 것과 같습니다. 호흡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속적인 만남 이런. 우리가 밥을 먹었습니다. 배부릅니다. 이제 좀 살 것 같다 하면은 계속해서 호흡하잖아요. 먹었던 음식이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호흡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하는 방법이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매일 성경을 상고하는 삶입니다. 그 전에는 성경을 읽지를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변화되는 삶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네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에서 영생을 주는 것이다, 주는 책이다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러므로 성경을 상고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전도하는 삶을 삽니다. 내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보니까 이제는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확신과 믿음이 생겼는데 내 이웃을 돌아보고 내 주변을 살펴볼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손을 잡고 같이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생면부지고 다시 만나지 않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사항과 같이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이
신자의 5대 의무, 신자의 지켜야 될 책임, 이 5가지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달라고 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나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려면은 내가 먼저 의무사항을 다하고 책임감을 갖고 행한 후에 내 권리를 쓰는 것입니다. 나는 하지도 않고 책임감도 의무도 하지 않냐고 달라고 권리만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마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4대 의무를 다 이행하지 않냐고 나라에서 뭔가 좀 달라고만 한다면 주기는 주겠지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내가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될 선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자의 5대 의무라 이렇게 성경에서 발췌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신자의 5대 의무, 내가 정말 지켜야 될, 힘써 지켜야 될 이 책임, 의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제는 내가 지켜야 될 이 의무상, 이 책임,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신자의 지켜야 될 책임감, 이 5대 의무, 이것이 여러분들 어찌 보면 신앙의 척도와도 같습니다. 신앙의 척도. 내가 얼마만큼 잘 준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다녔다가 아니라 이것을 내가 과연 얼마만큼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깊이, 신앙의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신자의 5대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